강 건너는 이에게 돕는 손길 보내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때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우고 나도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장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 계시지 말고 한시 바삐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들킬까봐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르노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다윗과 함께 가서 알리곤 했습니다. 아멘. 자, 후세가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성 안에 있었던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후세, 사독, 아비아달 다 다윗이 성에 남겨둔 사람들이죠. 압살롬의 계획이 어떠한지 알려달라고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계획을 냈습니까?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계획을 내세웠고, 후세는 아닙니다. 군사를 조금 더 모아서 한꺼번에 그를 공격하는 것이 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됩니다라는 의견을 내게 됐죠. 이 후세의 의견을 압살롬이 채택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성 밖에 머물러 있다가 한 여종이 소식을 전달해주면 다윗 함께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후세, 사독, 아비아달, 이름 모를 한 여종, 요나단, 아히마아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후세는 전략가로서 다윗이 부탁한 일을 훌륭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어요. 압살롬을 잘 설득했고 그에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내게 되었죠.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두 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 여종도 최선을 다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주었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불편하지만 성 밖에 머물면서 이 정보를 다윗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맡았습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 자신이 죽임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두 글자, 이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성 한번 그 자막으로 한자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한번 이 한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운데 중에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성자를 보면 말씀 언자변의 이룰성.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미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인 거죠.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야지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충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이 달란트의 은사를 잘 감당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초청을 해 주시죠. 또 잠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자,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까? 그런데 그 덥고 힘든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충성된 자가 감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겠다라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그 결과가 나는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게 유익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 태도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시작하신 일이니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의 태도와 고백이 충성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여러분의 삶이 충성된 하루가 되시기를,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위기가 닥치게 되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들키게 된 겁니다. 압살롬에게까지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두 사람이 바후림의 어떤 사람으로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 가운데 내려가게 되죠. 그 집의 아내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 우물을 우물 뚜껑으로 막아놓고 그 위에 곡식을 얹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죠. 압살롬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다윗에게 안전하게 소식을 전달하게 되죠. 그 결과로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가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진짜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까지 숨어야 됐지만 그들이 잡히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어찌 어려움이 생기는가, 위험이 생기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있든 위기가 있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결정인 거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뛰어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을 다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돕는 손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고 사람이 드는 거죠. 만나더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들이 마음이 변화해져서 압살롬에게 잘 보여 무엇을 유익을 얻고자 했다면 아무리 숨김을 당했더라도 들키고 말았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의 세심한 것들을 보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이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구하시는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히도벨, 압살롬, 다윗의 편에 있다가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간 전략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선택을 했는가? 자기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전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아히도벨의 표현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내는 이 지혜, 계획, 전략들이 어떻게 여겨졌는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처럼 여쭈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귀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히도벨의 이런 지혜와 계획들이 놀라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그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았던 인생이 이 아히도벨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이 지혜자였기 때문에 예상해서 내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승리하겠구나. 결국 그러면 나도 잡히게 되고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그가 자살을 행동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묵상하며 느껴지는 것은 아히도벨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거절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내는 계획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채택되었는데 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그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패배로 느껴지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책만 받지 않고 야단맞지 않던 아이가, 칭찬만 받던 아이가 한 번 정말 호되게 야단을 맞게 되면 정말로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것입니까? 계속 칭찬만 받는 인생이 건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좌절하더라도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진짜로 건강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예,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 축복하더라도 그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겠지만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도 그가 인생에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의 길이 아닌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길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요.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그리고 로글림에서 길르앗의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 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눈에 익은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바로 전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남은 사람이 없는가?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도와주게 돼요.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돌봄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 세 사람 다 훌륭하고 마길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를 섬겨주게 됩니다. 이 먹을 것의 내용을 보면은 참 자세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져 나왔어요. 예.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걸 먹고 정말 힘을 냈을 것 같습니다.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섬긴 일이요, 그냥 단순히 섬긴 일이 아니라 이 생명을 건 섬김이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에게 다윗의 일행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생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요, 가족까지 모든가 끝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다윗의 일행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 소비, 마길, 바르실레의 인생을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한 사람 돕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작은 그 소자 한 사람 돌아본 것이 바로 나를 돌아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하루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내시면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눈길과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사랑이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